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할 제목은 성도가 일상삶에서 가져야 될 지혜.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한층 더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또 많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길을 찾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대단히 많지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말도 같은 의미죠. 사람이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찾게 되어 있고 해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갈급함, 뭔가 갈급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본문은 갈급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까? 잘 보시지요. 성경 오늘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얼굴만 보던 의미보다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경험하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덤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보고 오자가 아니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응답을 경험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졌던 그들은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대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목말라 하던 그들이 얻어낸 삶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서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참된 성도다움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삶의 지혜가, 주님이 가르쳐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생겨지고 이것이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이 시간의 흐름의 법칙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살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를 알고 때의 흐름을 알고 그에 대응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보니까 영광을 얻을 때 시간이지요. 이 때라는 말은 호라라고 하는 어문을 썼는데 이런 뜻입니다. 적당한 시점이 있다는 거죠. 때, 적당한 시점, 가장 적절한 순간, 이걸 지금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가장 적절한 때가 왔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지금이 인생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때고 중요한 때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잘 사는 게 아니죠. 오늘 최선을 다해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도 멋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실패하면 내일도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왔다라는 말은 오다, 가다 등 시간의 이동을 표현한다는데요. 그러니까 때가 지금 나를 향하여 왔다, 가장 좋은 때가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 여기서 시간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고요, 시간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움직입니다. 시간은 오고 시간은 갑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시간은 갑니다. 나이는 먹습니다. 목사님, 난 절대로 50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40대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가요. 시간은 가요. 여러분, 시간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흐르는 것입니다.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죠. 문제는 움직이는 시간의 속도를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말 있지요. 젊을 때 30대는 30km로 인생이 달려가고 60대는 60km로 달려가고 70대는 70km로 빨리 달려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길이도 우리가 책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70만 살고 죽어야겠다. 안 돼요. 60이 갈 수도 있어요. 올 때는 마음대로 정해져 시간에 왔지만 갈 때는 정한 시간이 없어요. 올 때는 순서를 지키며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시간은 움직이는 것인데 시간의 속도를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 움직이는 시간에 실려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어요. 7학년이에요. 70살 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70이 된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실려서 살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길이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BC 259년에 태어나서 13살의 왕위에 올라 38세 때에 BC 221년 중국의 최초의 천하통일 제국을 이룬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시황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뭐든지 다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길이도 자기가 주장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고 혼장담하면서 여러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려고 부하들을 모아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해라. 안 죽을란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49살 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불로장생하겠다고 했는데 49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얘기입니까?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더 살 수도 없고 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시간을 따라 살아야 하고 시간의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님의 사심을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때가 예수님 앞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감을 알고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구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때, 그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주의 섭리, 아버지 섭리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아버지께 청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때를 따라 시간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잠시 동안 밖에 여러분 빛이 이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이 이제 잠시 동안 밖에 빛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여기라면 그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빛이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나면 빛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잠시 동안밖에 빛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곧 어두움, 죽음이 올 것이다.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빛을 붙잡아서 멈추어 세우라. 어두움이 오지 않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잠시밖에. 여러분, 이 빛이 있는 동안을,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어둠이 오는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아 있을까요? 계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침부터 죽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걸 알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모르고 어물어물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살아서 네가 다녀야 될 것을 다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다녀라.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시간의 법칙을 따라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음은 멈추어 세울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멈추어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도의 지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시간의 법칙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나의 빛된 삶, 생명 있는 삶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고민해야죠. 여러분, 괜히 우울해지시지요? 죽는다니까. 그렇다고 빨리 죽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주님은 이걸 때를 아는 사람들은 한 시간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 삶의 은리의 두 번째는 심고 거두는 추수의 은리를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제 심고 거둠에 대한 추수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
땅에 떨어져 심기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한 알 밀알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파종입니다. 파종은 밀을 심으며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열매는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되는 추수의 법칙입니다. 여기 추수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게 추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이 추수의 법칙은 시간의 법칙과 연결이 됩니다. 심을 때 심어야 하고 거둘 때 거두어야 합니다. 심을 때를 놓치면 심지 못해요. 그리고 거둘 때를 놓치면 열매가 다 떨어져서 잃어버리게 돼요. 농부는 추수의 법칙을 알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중에 농부는 파종할 때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농부는 놓치지 않고 심으려고 합니다. 농부는 추수의 법칙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심어야 될 것을 심고 거두어야 될 것을 거둘 줄 아는 것이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를 해석을 하기를, 배우기를 공짜다, 선물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헤세드라고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죠. 그야말로 은혜죠. 두 번째는 은혜는 긍휼, 자비로 라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지요. 인간의 어떤 조건과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초하는데요. 이 약속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는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한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이삭을 주어 와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간절히하게 찾고 매달려 구하여서 무언가를 얻게 되면 오늘 저녁은 우리가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은혜도
내가 찾고 구하고 매달리고 그런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가 룻기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이 공짜입니다. 아무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주께서 파종의 법칙, 추수의 법칙을 적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은 주님의 생명을 죽여 구원을 위하여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파종의 섭리대로 죄의 대가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었는데 열매가 되어지고 맺혀졌지만, 농부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던져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파종의 법칙이 적용됐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추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지혜로운 삶은 이걸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의 삶에서 늘 부르짖음을 심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네게 응답의 열매를 얻게 하리라. 마가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씹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합니다. 찾지 않는 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없이 그냥 얻어지고 그냥 찾아지고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도 추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말은 반드시 교육되어져야 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헌금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한번 배워보시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8절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헌금해라. 헌금해라.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넘치게 도로 받기 위함이라. 헌금은 뭐냐? 추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 복받을 씨를 심는 거다.
여러분, 추수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이 연보고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거부감 없이 깨닫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도 행동도 가치 있는 삶이 있고 가치 없는 삶이 있다. 말 한마디로 탁 던지면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가치 없는 말 있죠. 남을 상처받게 하는 말이죠. 주님은 이제 삶에서 가치의 법칙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을 잃는 것,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잃으려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느냐, 보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요.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기득권 세력이 나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당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지금 가치 있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기득권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불리한데 생명의 이기를 느끼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생명을 잃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면 굉장한 위험과 환난이 있지만 이 위험과 환난을 이기고 나를 따르면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리라.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지요? 환난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이에요. 욕먹을 각오하고 매 맞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치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는가입니다. 여기 이해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다시 보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데 왜 잃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데 왜 위험을 당하고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현장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살다 보면 잃어버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불운간에 없어질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치 없는 일이고 허무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2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한다. 그 말은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 업무는 미세오 밀어내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한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즐겁고 재미있고 내 관심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이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걸 밀어내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합니까?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미워한다면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삭빠르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약삭 발음이 여러분 가치의 법칙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내게 더 좋은 것이고 내 것을 빼앗기겠느냐,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좋은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사실은 가치 없는 것이 내 중심의 삶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가장 지혜로 있는 것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면, 그럼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유한한 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것에 목을 메고 영원한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이 여기심을 받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행동, 이 생각, 이 말을,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이 여겨주실까? 받으실까? 인정할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치의 법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행동, 생각, 말, 행위라면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감정과 내 기분 따라 막말하고 하나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편가름을 하기도 하고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는 길이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깊이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일까? 이것이 무가치 않는 일일까?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도, 신앙도 복이 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0